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선술집, 요즘 유행하는 실내 포장마차 간판을 보고서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 간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늘 마실 소주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였습니다. 그 간판의 제목이. 제가 이 간판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답 나오죠. 오늘 드릴 기도를 내일로, 오늘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을 내일로, 오늘 찬양 드려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 이거 다 아는데 자꾸 이 순서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주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 이렇게 쑥 들어와요. 차가 들어오더니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막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뭘 썼느냐? 히잡을 썼습니다. 히잡. 그리고 남편이 두벅두벅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서툰 한국말로 아기한테 우유를 타서 먹여야 되는 따뜻한 물 한 잔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 들어오시라고, 날도 추웠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물을, 젊은 이 부부였는데 뭐 이렇게 따뜻한 물 주고 아기 우유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라졌어요. 이 아내는 남편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주유소 밖 건물로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 들어가는 넓은 골목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알죠? 양탄자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조그만 방석 같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걸 늘 갖고 다녀요. 거기다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뭐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의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왜 당신은 다들 싫어하는 세리의 집, 왜 다들 싫어하는 세리들과 어울려 다닙니까? 그것도 이 사람 매국노인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국세청이나 이 세무서에서 쪽지 날라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가끔 받아봤거든요. 국세청에서 뭔가, 국세청 그럼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뭐 돈 줄 거 없습니다. 그죠?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세리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세금 걷는 거를 대리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요. 매국노. 친일파요. 친일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금식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소이다 라고 시비 아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는 하고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뭐라고? 혼인잔치에서는 손님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그러나 이 홀린의 이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그때서야 울며 불며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 있으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잘 알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해서 오랜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것과 기도의 한 형태로 금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까지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식이 대체 뭐냐, 금식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를 좀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금식 기도 임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금식의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 구약에 나타난 금식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인 금식, 이 금식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구약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모세는 40주야를 2번이나 금식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또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두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라법을,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을 각오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아직 금식하면은 딱 금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58장 6절에 아주 이거는 우리가 줄줄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금식으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금식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해주고 모든 이 지웠던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그런 금식일까? 과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에 임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로 쭉 내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금식만 하면 이거 이렇게 다 해줄게 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금식에 임하기 전에
네가 흉하게 결박을 했던 걸 풀어줘야 되고,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웠던 것을 지우고, 그리고 압제했던 것을 다 자유케 해줘야만, 내 행동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먼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금식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아나네페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속죄일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네페시라는 뜻은 뭐냐면 내 영혼, 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내 영혼이 이 죄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금식이 첫 장부터 나오죠. 마태복음부터. 누가 금식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그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에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좀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러면서 금식하며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도요, 서기관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이 사람들 역시도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나는 내 이웃들을 섬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며, 그리고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웃도 돕고 그리고 금식도 열심히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크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식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금식과, 또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금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제 대학 동기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금식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돈벼락쯤 막
맞게 해주세요가 제목입니다. 자, 이 친구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이 사람은 돈벼락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 것 같아? 안 맞았어요. 정말 안 맞았어요. 아니 40일 금식하면 빚마저도 그래도 준재벌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빚 맞지도 않았어요. 이 친구 집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신학을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먼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 때문에 놀래가지고 저도 사업을 하다가 같이 접고 이제 목회 길로 들어섰어요. 이 친구 데려가시는 모습에 저도 막 두려워가지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금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슬람 교도인들도 금식을 하고 유대교도, 불교도, 그리고 하다못해 무당들도 금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봤으니까 알지. 저는 왠지 이렇게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면서도. 제가 기도원에 저는 기도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원에 있었는데 급식하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한 방에 어떤 등치가 진짜 여러분 금복주라고 아세요? 예, 남자들은 대충 알 거예요. 옛날에 소주병에 금복주 소주 나온 적 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있잖아요. 이따만해요. 딱 그렇게 생겼어. 등치가 산만하고 배가 이만한 사람이 금복주처럼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을 한 방에 쓰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박수무당 출신이에요. 이제 무당 안 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X 동생이 생겼어요. X 동생은 여성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X 동생이 바로 이 박수무당, 앞으로 행임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안동 출신이에요. 안동에서 무당을 한 거예요. 이 대대로 무당에다가 형님은 큰 무당이고 큰 형님은 스님인 주지 스님이고 지도 박수무당이고 지 밑에 새끼 무당이 7명이 있대. 네. 그런데 무당 안 하겠다고 지금 형님들을 피해가고 죽인다고 쫓아와서 피해서 기도원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행이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수입의 30%를 누가 채워주시지 아십니까? 자기 수입의 30%를 바로 집사권사 장로. 에? 무슨 그런 근데요, 여러분. 정초가 되면 뭐예요? 신년 운세 보죠? 정초에 새벽 기도 끝나고 문을 아주 조용히 똑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장로. 그래서 점 보고 간대요. 그리고 권사들도 와가지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예약 없을 때 와서 점 보고 가고. 그런데요, 이 무당에 그래서 설마 그랬더니 실제로, 그래서 내가 무당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대촌 빌라에서 살 때 나는 2층에 살았는데 지하에 무당집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집사 출신이요. 지방 어디에서 집사로 있다가 신내림 받고 신고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답니다. 집사권사 장로만 그렇다고요? 너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지방에 있을 때 목사가 찾아왔대요. 목사가 찾아와서 점을 봤대요. 뭘 봤는 줄 아세요? 어디다 교회 개척을 하면 부흥될까? 이 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교회 개척을 하면은 그거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그 목사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그 교회가 잘 됐을까 망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부흥했겠어요? 망했겠어요? 망했겠어요? 잘 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죠. 잘 됐습니다. 150명 교회가 됐대.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어라? 그게 잘 됐다고요? 무당한테 그렇게 전봐가지고 세운 교회가 잘 됐다고요? 근데 이 무당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대촌으로 이사 왔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신을 쫓는 이 무당들도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한 달 동안 금식하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와 같이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식도 아주 잘합니다. 보식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영양간식으로 잘해서 보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기초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실패해가지고 또다시 금식하는 사람 많고요. 여러분 내가 3일 금식을 했으면 하루는 보호식해야 되고 일주일 금식하면 이틀 반 이상 3일은 금식을 해야 돼요. 보호식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통닭이고 짜장면이고 라면이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열흘 금식하고 내려가고 하루 보호식하고 됐겠지 하고 통닭 집어먹고 얼굴 통통 먹어갖고 다시 금식하러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금식한 열흘 금식한 만큼 또 열흘을 금식을 해야 돼요. 몸을 풀어야 돼요. 그런 부작용.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금식하다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금식에 대한 기초 상식이라도 제대로 알고 금식해야지, 남들이 금식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금식하지 마시고요. 저는 30대부터 줄기차게 금식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 금식도 하고요, 3일 금식도 하고요, 한 끼씩 40일, 아침 금식 40일, 점심 금식 40일, 저녁 금식 40일 이렇게도 해봤고, 나중엔 열흘 금식도 하고 21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금식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금식하겠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 많이 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금식 많이 하는 거지. 금식한다고 아주 막무가내로 달려들어가지고 탈나지 말고, 금식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금식은 충분한 경험이, 그리고 영적으로 참 금식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고, 장기 금식을 할 것 같으면 꼭 목사님하고 상담을, 3일 이상 금식을 할 것 같으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금식을 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내가 평생 금식할 일이 뭐가 있다고, 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 한 끼도 내가 죽어라고 하는데 무슨 3일을 하고, 뭐 이런 표정들이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금식에 대한 이 아나 네페시라는 내 영혼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하는 이 금식을 왜 하느냐?
어떤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금식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인생 3분의 1을 금식으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금식을 해본 사람이 얻은 최종 결론,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사업 부도 날 위기 때문에요? 대출 받기 위해서, 내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엄마 건강을 위해서, 누구 건강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괴로워서, 내 이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도저히 있기 어려워서 금식을 하며 이 죄를 자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갑자기 불쑥 튀어오르는 내 자아, 누구보다도 교만한 내 자신, 그리고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이 이기심, 이런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첫날은요, 누워있다가 누가 발이라도 밟고, 아이 진짜 똑바로 못 보고 눈이 없어, 발이 없어, 진짜 막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면 첫날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발 지나가고, 더 심한 지랄이야 이런다고 속에서. 이틀, 3일 정도 되면요, 밟고 지나가면 왜 그래, 좀 똑바로 보지, 힘들어 죽겠구만. 5일 이상 되죠. 누가 툭 치고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만큼 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응답받았다는 간증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랬잖아요. 열흘 금식하니까 응답받았다, 문제 해결됐다, 부도가 얻었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이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금식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나는 매일 아침부터 매일 저녁 잠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의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문제 해결 때문에 갔습니다. 문제 때문에 갔고요, 미워 죽겠어서 갔고, 용서가 안 돼서 갔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게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속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특세하죠. 특세, 말주림, 특별 새벽기도, 열흘 20일 특별 새벽기도. 그거 했더니 문제 해결을 받았다. 1년 동안 새벽기도 했더니 문제 해결을 받았다.
평생 했더니 문제. 나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놓지 않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남들이 못하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내가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나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진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었고, 내 움켜진 걸 놓을 수 있었고, 내 자존심 세울 때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있었고, 내 교만함을 머리 숙일 수 있었던 것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가서 40일 새벽기도 작정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금식으로 나를 온전히 드렸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에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이 있지요. 그리고 58장 7절에도 바로 금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58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금식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베풀었을 때에 바로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많이 보잖아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요거만 달랑 따갖고 요거만 듣기 좋으니까 요거만 달랑 따서 달달달달 외우고 부흥회 때 그거 현수막 쫙 그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거만 갖고 얘기해. 그러나 그 이전의 말씀을 헐벗고 줄인 자에게 내가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억울하게 내가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주는 은혜의 행동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의 교만함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엎드려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